하라는 말씀으로 2026년 저희가 시작을 했죠. 지난주에 그래서 그거 이제 설교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김창옥 씨 이야기로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내가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물어봤대요. 너희는 엄마가 집에 있을 때 좋니? 아니면 나갈 때 좋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막내가 둘 다 좋다고 그렇게 예, 대답을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해야 될 텐데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좀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아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여기저기서 많이 들을 수 있죠. 특히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워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그거는 다른 얘기로 하자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거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가장 좋은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건 기도를 통해서만 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 노트 드렸잖아요. 한 주간 기도 노트에 어떻게 기도 제목들 많이 적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정욕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적으라고요. 모르겠으면 적는 겁니다. 모르겠으면 적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정욕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필요합니다. 하나님, 근데 이거 정욕입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예요. 내가 뭔지 잘 모르는데 알아서 필터를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정답 같은 것만 적어놓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그런 거 내가 잘 모르겠는 거 적고 기도하고 묻는 것 이게 진짜 기도라고요. 혹시 제가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에 사는 신앙생활은 마치 무슨 기준도 없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여러분 다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들으신 분 안 계시겠죠. 예,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사실 가장 좀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 중간 지점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요. 제일 먼저 좀 마음에 담고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준비하는 건 어떻게 하면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진짜 정답 같은 이야기만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제가 그렇게만 전달을 하다가 보면 이거는 신앙에 대단히 연륜 있고 신앙에 수준 있는 사람들만 따라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겠다라는 생각도 이렇게 드는 겁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떤 신앙의 연륜이나 또 이렇게 믿음에 어떤 연약하다 생각되는 분들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또 듣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제가 좀 고민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전하는 이 정답 같은 이야기, 정답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죠. 그 진리를 저는 전해야 되지만 그 진리가 자칫 제가 어떻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누군가에게는 포기하게 만드는 이건 나는 못하는 거구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구나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 또 그렇게 이 두 가지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거든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아직은 연약한 분들도 한번 해봐야겠다. 넘어진 분들도 다시 일어나 봐야 되겠다. 그렇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위해서 좀 기도하실 때요. 이걸 같이 좀 염두에 두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걸 정말 잘하신 분이 역시 우리 주님이시더라고요.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딱 세워놓고요. 모세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모세 율법대로라면은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어떻게 보냐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 딜레마 아닙니까? 진리와 사랑 사이에서. 예.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죄인이에요. 말씀대로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평소에 그렇게 사랑을 외치고, 그리고 죄인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입장에서 이 여인을 버린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그래서 유명한 장면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가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계속 또 이렇게 바닥에 쓰시는데 거기 예수님이 바닥에 뭐라고 쓰셨는지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물어봐야 될 거죠. 어쨌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한 사람씩 이렇게 떠나가요. 결국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다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여기 빨간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 여러분 여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여인이 죄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 여인이 죄 없지 않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다니까요. 그런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잘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먼저 우리가 복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리고 어떤 죄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소식이 복음이죠.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 거 맞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복음이라고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런데 복음은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괜찮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까지가 복음인 겁니다. 그냥 괜찮아 해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요. 괜찮아. 그러니까 돌아와라. 괜찮으니까 다시 일어나라. 진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라고요. 여러분 이게 목회하는 저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요. 우리의 그 신앙생활 해 나가는 모든 시간이 바로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저희 꿈이고 소망입니다. 정말 이런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요.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다니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아이들이 걸음마를 할 때요. 같이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얘가 걸음마를 하는데 넘어져요. 그럼 그거 보고 너 그거 하나 똑바로 못 걷냐? 그렇게 호통을 치십니까? 아니잖아요. 혹시 그렇게 호통을 치신 분들이 있다 회개하시고. 하여간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넘어진 상태로 그대로 계속 있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지도 않죠.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괜찮아. 그러니까 일어나라. 괜찮으니까 일어나. 마치 이 가늠한 여인에게 주님 주시는 음성처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이 괜찮아. 그런데 일어나. 이런 음성으로 들려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여러분하고 이 괜찮아. 그러니까 일어나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힘입어서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자리,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죠. 성경은 다른 이야기로 기도의 책이라고 얘기해도 뭐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그 가장 근간에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기도문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주기도문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주기도문을 여러분들하고 죄송합니다. 주기도문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을 본받지 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우리가 종종 무언가 바른 걸 배우기 전에요, 무엇이 잘못된 건지를 먼저 알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제가 운전 배울 때 그랬어요. 운전 배울 때 처음에 운전학원을 갔더니 거기 운전학원 선생님이 사람들이 보통 처음에 운전하면서 하는 실수들을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실수들을 저한테 얘기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보니까 이 기도도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그 기도를 알려주시기 전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잘못된 기도의 모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첫 번째가 배우의 기도입니다. 배우의 기도. 먼저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을 텐데요. 혹시 좀 덥지 않으십니까? 앞부분만 에어컨 살짝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6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말아라. 누구와 같이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요. 여기 근데 외식하는 자라는 말에 사용된 단어의 원뜻을 보면요, 가면을 쓴 배우를 얘기합니다. 예, 가면을 쓴, 이게 극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였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기도할 때 배우처럼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 배경을 좀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 시간이 되면 어디에서라도 그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 시간 정해져 있는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보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가 돼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문 미문 앞에서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 사람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기도 시간이 되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 사람들 통행량이 많은 거기로 가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요. 자기 이렇게 기도한다 막 이런 거 보여주려고. 아니,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식기도 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경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건 특별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종교적 행동처럼 우리는 이제 생각이 되는 건데, 우리 문화에서는요, 여기 문화는 모두가 유대교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이게 특별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삶에서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배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면 잘할수록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겠죠.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런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 성전에 간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 빨간색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 감사하나이다. 얼핏 보면 감사의 기도 같긴 한데, 근데 잘 보세요. 뭐를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걸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사실상
다른 사람들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그의 기도의 관객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라 그래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들으라는 자기 PR인 거죠. 셀프 PR인 겁니다. 요즘 뭐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그러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상을 받았다고요. 왜요? 그들이 기대한 게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보라고 기도할 때 그들이 기대한 게 뭐냐?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미 받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저거는 공기도하는 우리 순장님 들으라는 이야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배우의 기도, 외식하는 이 기도는요 단순히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공기도 이야기만 하시는 게 아닌 거죠.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기도할 때 누구를 의식하고 기도하는가요? 누구를 의식하고 있냐?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는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이 바로 여기 주님이 경계하는 그 배우의 기도 아니냐군요. 누군가 볼까봐 식사 기도를 서둘러 끝내버리는 이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전에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아이들 학교 도시락들 다닐 때요. 그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애들이 식기도를 그렇게 한대요. 도시락을 가방에서 꺼내면서 기도를 끝낸대요. 예. 다른 애들이 내가 기도하는 거 모르게 하려고. 예.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뭐 우리들로 이야기하자면 식당에서 수저 꺼내는 척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 또 누군가가 다락방에서 이야기하자면 누군가 내 영적 수준을 낮게 볼까 신경 쓰이니까 다락방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정답 같은 기도 제목만 내놓는 거 아니냐고요. 진짜 내 삶 속에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걸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이거는 다른 소망이 없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그 영역이 있는데 못 내놓는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여가지고.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들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너무 유창하게 잘하니까 위축이 돼가지고 나는 기도를 누가 내 기도 소리를 들을까봐 기도를 못 하신다고요.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에 다른 사람들이라는 이 관객들이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그 보는 사람들 그 관객에 따라서 연기를 하고 공연을 해야죠. 응? 배우는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공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6절 보면 너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 하신 다음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어디로 가래요? 골방으로 가래요. 골방이 어디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이죠.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곳이에요. 이거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무대에서 관객들을 다 내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인 걸 부끄럽게 만드는 그 시선들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평가할 것 같은 그 시선들을 다 차단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이미 다 아시는 아버지와 나만 남는 그 공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걸음마, 기도의 걸음마를 떼다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를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보고 가다가 옆을 보는 거예요. 자꾸 옆을 보니까 넘어지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그렇게
주변 의식하다가 넘어졌거나 넘어져 있는 분들 계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와 눈을 맞추고 다시 이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모든 관심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눈을 마주하고 다시 걸어가면 돼요. 그게 바로 골방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는 자리, 골방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식하며 우리의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갈 때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요, 거래의 기도예요. 거래의 기도. 자, 주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여기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기 어떤 기도냐? 중언부언하는 기도잖아요. 중언부언하는 건데 이 중언부언한다라는 이 말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걸 얘기하죠. 예. 자, 먼저 살펴본 그 배우의 기도의 특징은 뭐였냐?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였어요. 그 기도의 특징은. 근데 여기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특징은 뭐냐? 이방인과 같은 기도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같은 기도. 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방인은 민족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그들이 중언부언 기도를 한대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한대요. 그 이유가 뭔지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주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가 대학생 때 들었던 수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대학생 때 제가 수업을 듣는 한 과목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과제를 내주셨는데요. 보통 여러분 그 과제를 내주면 리포트를 써와라 과제를 내주면 보통은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A4 2장이든지 5장이든지 10장이든지 분량이 정해져서 이렇게 과제를 내주시잖아요. 근데 그 과제가 이제 나에 대해서 쓰는 과제였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써오는 과제였는데 특이한 거는 무조건 많이 작성해와라. 무조건 많이. 분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작성해와라.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어차피 우리가 내는 과제의 수준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량을 통해서 우리의 성의를 보고 정성을 봐서 점수를 주겠다. 이게 교수님의 의도였더라고요. 그때 아무튼 저에 대해서 한 자라도 더 써보려고 엄청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핵심이 이거예요. 성의를 보이는 거. 성의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기도하겠냐고요. 그럼 자, 왜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할까요? 언제? 자,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맺을 때도 언제 이런 성의가 필요합니까? 보통 이런 경우예요. 나에게 관심이 없는 대상에게 관심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성의를 보이지 않습니까? 정성을 들이고. 자,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의 기도의 출발선은 어디 있는 거냐? 이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신에게서 관심을 얻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이게 그들의 출발선이라고요. 그걸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성의를 보이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이런 모습을 딱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고 엘리야가 이제 혼자인데 각자 이제 제단을 쌓고요.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쪽이 이기는 이런 겁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하는데 자,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자, 26절에 보여주시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그다음 빨간색이요. 아침부터 낮까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그다음 읽겠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러면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정성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었대요. 그 옆에서 이제 보던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혹시 너네 신이
외출했을지도 몰라. 응? 그래서 잘 못 듣는지도 몰라. 아니면 혹시 졸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야, 좀 더 크게, 응? 더 큰 소리로 그렇게 좀 불러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들이 다시 더 이제 박차를 가합니다. 28절에 보면요. 자, 여긴 전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그냥 뛰고 소리 지르고 이걸로 안 되니까 뭐까지 해요?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긋는 거예요. 피가 날 때까지. 자기 몸을 상하게 해서라도 신의 관심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이 바알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있어선 내 사정을 모르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처절한 정성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정성을 보여야 겨우 고개를 돌려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 이방인의 기도라니까요. 내 고통과 내 노력과 내 간절함을 지불해서 응답을 사려는 몸부림이 저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건요, 저 이방인들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비기독교인들만 저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정성을 들였는데 저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이 정성이 하나님과의 거래를 위한 화폐로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과의 거래로 생각할 때 지금 이렇게 어떤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정반대의 모습도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나가는 그 권사님처럼 내가 할 자신이 없는 거죠. 저 집사님처럼 금식 기도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도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 거죠. 기도 응답은 저런 분들이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있지 않으세요? 나 정도 신앙생활 해갖고는 어디 기도 응답을, 염치가 없지, 내가 무슨 기도 응답을 기대해,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계시지 않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기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변명 같은 생각이 어떤 거예요? 나는 아직 그 정도 믿음이 없어요.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기도 응답도 기대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떤 기도를 한다 하는 경우에는 기도를 해도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은, 정답 같은 기도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냐고요. 자, 8절에서 예수님은 그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8절 이것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여기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넣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은요,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다가 내가 정성을 들이고 막 피를 흘리는 난리 법석을 떨어야만 나 한번 쳐다봐주는 그런 길 가던 행인 같은 분 아니라고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항상 바라보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며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저 이방인들이 보여주는 저 거래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저 거래의 기도 속에
숨어 있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고아의 마음이요. 고아의 마음. 고아는요, 자기를 책임져 주고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이가 고아죠. 예. 자기 인생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의를 보여야 되고, 다른 이들에게 자기를 증명해내야만,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증명해내야만 살 수 있는 거라고요. 저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이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모르는 주인 앞에 어떻게든 인정받고 살아남기 위한 그 불안한 고아 같은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를 거래의 관계로 여겨버리잖아요. 거래의 관계에서 침묵이 찾아오면요, 그거는 공포입니다. 거래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자, 누군가하고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잠수를 탔어요. 상대방이 연락이 안 돼요. 피가 마르잖아요. 거래가 성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은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해가면서 그 난리를 친 거죠. 어떻게든 반응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하지만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있는 자녀에게 침묵은 공포가 아니죠. 아버지가 뭘 모르니까, 뭘 못 해주니까, 그래서 조용한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기다림일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시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너 그따위로 기도할래? 그런 호통이 아니에요. 오히려요, 야, 너 이제 고아처럼 살지 않아도 돼. 더 이상 그렇게 정성과 너의 어떤 성의를 화폐 삼아서 그렇게 내 관심을 사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해방의 선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성을 들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함부로 하십시오, 이런 얘기 아닌 거 아시겠죠? 함부로 하고 막 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정성을,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성을 드리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정성이라고 하는 걸 도구로 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성을 도구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정성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그 마음을 돌려놓는 노동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예수님은 오늘 기도를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야, 너 기도 그 정도 해갖고 되겠니? 기도 좀 더 많이 해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기도가 너무 어설프다, 좀 기도 좀 잘할 수 없겠냐? 멋지게 좀 해라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다만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있냐? 누구를 의식하고 기도하고 있니? 네가 오늘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대상을 너는 어떻게 보고 있니? 이거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또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것처럼 우리 어떤 정성을 도구 삼아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을 열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 아버지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각 잡고 긴장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안달복달하면서 나아가는 그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길지 않아도 되고요, 정리가 안 돼 있어도 돼요. 어떤 경우에는 막 확고한 믿음보다 한숨이 먼저 나와도 된다니까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의 기도를 받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인 거죠. 주님이 이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거기서 기도 좀 잘해봐라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느껴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멈춰 있고 우리의 기도가 막혀 있다 생각되는 분 계시다면요, 여러분 그건 어떤 대단한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시선 앞에 너무 오래 서 있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는 분처럼, 그리고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는 분처럼 정성이라는 화폐를 가지고 나아가야, 그래서 이 정도 기도해서는 안 되고 하루에 1시간씩 40일 정도는 기도해야 그래야 내 기도를 들어줄랑 말랑하는 그런 분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더 구할지를 하나님 앞에 고민하기 전에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이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대로,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그대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요. 그렇게 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요, 이미 알고 계시며 이미 듣고 계시고 필요한 때 반드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자리가 되기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이 시간에 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시선을 좀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우리의 기도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